네,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가치 없는 인생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복음서의 구조, 내러티브 서사의 차이 이런 것 좀 말씀하면서 마태복음은 강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게 강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또다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감람산 강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될 텐데, 남겨진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남겨진 자들이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 닮아가고 제자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 가운데 대비하라고 받은 바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오늘 제목처럼 가치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가 이제 출발선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이제 지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며 이렇게 반항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가치관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왜 실업률이 없었냐면 그때는 정말로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했었어요. 이제 특별히 저희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냐면 어찌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최대 고민은 아닌 게 된 인생이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의 문제들을 따지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문제를 삼느냐? 어떤 비교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 켈러의 이제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아주 이 좋은 일화가 하나 있길래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소설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쓴 사람이 톨킨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데 반지의 제왕을 여러분 보신 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사진 한번 보여주면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90년대에 있었던 영화 같습니다. 어쨌든 되게 큰 서사를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것을 쓴 톨킨이라는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작가를 글을 쓰게 될 때에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이제 이런 제 마음속에 큰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대의 영어, 북유럽의 여러 언어로 된 문헌들을 다 읽어봤는데 그것 중에 이제 그리스, 로마, 스칸다비아, 신화 이런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엘프, 난장이, 거인, 마법사, 요정나라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는 그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영국 신화와 가장 가까운 모습을 재현하면서 거기에 이제 인생사를 녹여보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없는 거 그거 사탄의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세계의 이야기를 판타지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판타지가 우리 감성과 지성에 있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어떻든 다루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다른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믿음을 접촉하는데 이제 도움이 돼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것이 마치 이제 이 중학교 아이들이 과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현실에 보이는 세계로만 이해하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과 지식의 세계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단절시켜 버리면 이게 이해하기 참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하다 온 곳은 유물론이란 말이에요. 유물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세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장기를 다 성장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가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세계의 가치관과 이 세계관을 갈아엎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게.
근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초창기에 샤머니즘 문화와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다 죽이고 없애고 이제 하나님만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지만 이 유물론 세계 속에서는 이 영적인 세계를 갈아엎어서 새로 만들어주듯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 세계도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되지만 일종의 이런 판타지적인 어떤 상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톨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어떤 세계관을 만들었고 그것에 영향받은 게 이제 나니아 연대기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막 다른 이야기가 아님을 이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걸 이제 막 쓰기 위해서 온갖 그 신화와 또 온갖 막 그 전설들과 이런 것들을 다 집대성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고민이 뭐냐면 이제 그 가상의 언어들과 막 그런 것도 만들어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대신에 그것이 또 어떤 그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져 있는 그런 학설적인 정설들이 있어야 되는 그걸 쫓아야 된다. 그래야 이 내러티브의 깊이와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생각한 거죠. 너무 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영화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막 온 세계관들이 막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세계관들을 하나하나 재밌게 풀어가면서 하나로 엮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중심의 중요한 축을 딱 가지고 가서 결론을 딱 내야 재밌다, 멋있다, 서사가 끝내준다 이렇게 쓸 건데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굉장히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살려야 되는데 또 그 모든 서사들도 잘 인도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분이 이제 그 당시 한 50줄의 나이에 들어서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겠지만 1차 세계대전도 겪어본 사람이라 여러 가지 이 전쟁에 있어서는 그 죽음의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의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 그 집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마치지 못하고 만약에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까 봐 굉장한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톨킨이 살던 집 근처에 나무 한 그루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한 그루를 누군가가 가지를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겨울이 나거나 할 때 가지를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 신화와 소설의 이야기가 내면의 나무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딱 하다가 눈을 뜨자마자 무섭게 책 한 권을 딱 썼어요. 이게 뭐 단편 소설이니까 단편인 거죠.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니글의 이파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렇고요. Live by Nigel 이렇게 돼 있어요. Live by Nigel. 그 발음이 좀 어렵네. 어쨌든 니글의 이파리라는 제목의 이제 단편을 쓴 거예요. 이제 사실 그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화가의 이야기.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면. 화가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가 아니라 이런 나무를 그리고 있는 화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니글이에요. 니글이라고 하는 단어 뜻은 뭐냐면 깨작거리다, 비능률적으로 일하거나 쓸데없이 시시콜콜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글. 그러니까 뭔가 집중을 하는데 막 너무 디테일에 신경 쓰고 소소한 일에 신경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작가 이야기하는 거 자기 작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꼭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가가, 이 화가가. 근데 뭐냐면 이파리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그림인데 그 이파리가 결국 나무 전체 그림이 되고 그 나무 뒤에 배경에 넘어서 어떤 동산이 나오고 막 이런 그림이었다는 건데 이파리 하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캔버스를 큰 거, 아까 이제 사진을 본 것처럼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 캔버스 큰 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진도가 안 나가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디테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파리 하나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음영, 광택, 표면에 맺혀져 있는 이슬방울 막 그리려고 애를 쓰니까 진도가 안 나가죠. 하나하나 디테일을 쓰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웃들이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그림을 그리다 나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꼭 그리다 보면 누가 뭐 꼭 도와달라고 꼭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추운 겨울날 뭘 좀 도와달라고 나갔다가 독감에 걸리고 고열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그림을 그리려고 버둥거리고 있는데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이제
길을 떠날 때가 됐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랬더니 제발, 이 불쌍한 니글이 울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니글은 세상을 떠나고 그 집을 새로 산 사람이 보니까 큰 캔버스에 이파리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시를 했대요. 그래서 그 전시의 작품이 잎사귀, 니글작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글의 이파리, Leaf by Niggle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구석탱이에 있는 그림이 됐다는 거죠. 그쯤 되면 이제 화가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가 하늘나라의 가장자리에 있을 때 막 어떤 음성이 들렸다. 하나는 약간 책망한 음성이죠. 왜 그렇게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집중을 못했냐, 그런 책망. 그런데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어떤 하나의 몰두가 되어져서 열심히 했던 것들에 대한 수고는 칭찬한다. 그렇게 됐다는. 그런데 천국에 이제 어느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무언가가 눈빛을 탁 사로잡았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커다란 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가 그리려고 했던 꿈꾸던 그 나무가 완성된 채 모습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에 나부끼고 그렇게 보았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화가가 이건 선물이야,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책의 내용에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죽기 전에 살았던 옛 세상은 화가를 완전히 잊다시피 했다. 작품 또한 미완성인 채로 남았고 기껏해야 몇몇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될 뿐이었다. 하지만 이곳 영원히 참된 세계에서 니글은 구석구석까지 빠짐없이 완성된 자신의 나무가 더 이상 육신과 더불어 땅에 묻힌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랬다. 진정 영원토록 살아서 즐길 수 있는 진실한 실제의 일부였다.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톨킨이 이제 자기 부담감에서 이제 이 만족감을 본 것이죠. 내가 여기서 완성을 다 못해도, 여기서 다 수고를 하여서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행한 일들에 대한 값들이 천국에 다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달란트 받은 청지기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의 큰 것이 뭐냐면, 남들과 비교해서 걸작을 만들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 한 가지, 그리고 무언가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자꾸만 발견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것들의 결과가 썩 아름답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 달란트 비유,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일하지 않았느냐, 사명을 조금 더 뒤로 미루고서라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다시 읽어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받았던 것들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 받은 가치의 것들을 오히려 남기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그냥 묻어두고 외면했다는 거죠. 달란트는요, 당시의 측량 중에 가장 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하루 품삯으로 계산하는데, 이 통상 달란트의 가치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천일분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천일의 일당, 연으로 따지면 16년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평생 벌을 수 있는 돈의 그 가치를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당을 10만 원 잡으면 6억이에요. 그런데 일당 10만 원 잡았는데 16년 일했으면 월급이 오르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계산해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10억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단순 명쾌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 금 한 달란트다 그랬잖아요. 금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금값 엄청 올라가지고요, 금 한 달란트는요 34억, 35억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를 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그처럼 가치 없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누구랑 비교를 하게 되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 물론
34억, 35억이 5배니까 엄청난 거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우리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인생을 비관합니까? 왜 없는 것에 관심을 둡니까? 왜 나는 이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하다? 나는 이 사람보다 부모가 힘이 없다? 나는 이 친구보다 어떻다? 우리 부모님이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물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우한 사람들이 다 불행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 가운데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 한 사람도 가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톨킨의 이야기,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자전적 단편의 그 니글의 이파리처럼 큰 꿈을 꾸다가 이파리 하나 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보시기에는 착하다, 충성되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 왜냐하면 하늘에는 이미 작품이 완성되어 있다니까. 그것은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대로 일하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문제는요,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을 곡해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공평하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딱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그가 누렸느냐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남겼느냐를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모든 걸 잃어버렸다. 예를 들어 열심히 수고하고 잃어버렸다. 그랬다면 주인은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럼 주님은 반드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를 어루만져 주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달란트만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 그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는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와 차라리 따지고 묻고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냥 묻어두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고 곡해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인이 불공정했다고 생각한다면 안전한 은행이라도 맡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인은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해도 표가 안 날 거야. 이거는 저 사람이 더 잘하니까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해봤자 저 사람 이길 수 없어. 남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입시제도, 취업제도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꿀 수 없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는 대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에 집중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더 우리 같은 2달란트 받은 사람.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서, 그리고 남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늘 데리고 쓰던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5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같이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아요. 주인의 성품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맡은 자도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걸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일 열심히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예를 좀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재능이 있잖아요. 각각 재능에 따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대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잘하니까, 너 그림 잘 그리네. 여기서 그림 그려라. 너 보니까 너 노래 잘하는 노래해라. 뭐 너는 이렇게 뭐 돈을 잘 벌면 돈 잘 벌어. 계속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기기가 쉽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특징은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족한 걸 채우려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별로 극적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일 안 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요. 한 7, 80점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막 90점 이상 돼갖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름 경쟁이 막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아예 뭐 이렇게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은 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고. 근데 중간쯤 하는 사람은요, 그냥 기대치가 중간쯤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자, 전교 꼴등하던 친구가 갑자기 중간쯤 했어요. 난리가 나요. 그죠? 표가 확 나요. 그런데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또 전교 1등 하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반에서 한 10등, 20등 하던 친구가 뭐 20등 하다가 10등 했다. 별로 난리가 안 나요. 그냥 그래요. 그냥 이상이. 뭔 말인지 제가 좀 적으면 좋겠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크게 열심히 일해도 막 크게 표가 나지도 않고 막 세상을 구할 수도 없고, 그죠? 뭐 아예 연약해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만 잘하는, 정말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은 한 개만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하나라도 해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돼요. 뭐 예를 들어 좀 죄송하지만 뭐 장애우들이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예술가들이 되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거밖에 할 수 없어서 그거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길이 뚫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간쯤 하는 사람들은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하자면 하겠는데 그러다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설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21절과 마태복음 25장 23절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이 주인의 평가가. 그걸 한번 볼까요? 같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남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것은 하나님께 큰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충성하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남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것들을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남겨드린 것은 주님 앞에 다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큰 것을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맡은 자의 행할 것은요, 똑같이 일해서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돼서 일하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결국에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달란트를 받아서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맡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남기는 거예요. 다 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 가야 되느냐? 주인이 즐거워하는 것에 인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큰 것을 또다시 맡겨주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개념과 즐거움의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그러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진 일을 하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먼저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현해야 하나 싸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맡긴 것에 남긴 것,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맡긴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다는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달란트의 토막, 그 비유의 토막을 가지고 거기까지만 끝나려고 하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3절 우리 읽어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결국 충성된 자가 이제 오른편에 있겠죠. 그래서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보좌에 함께 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즐거움일 텐데, 그 오른편에 둔 주님께서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체적인 설명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맡은 자들이에요. 벌어서 남주고 배워서 남주고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마지막에 이제 하고 나아갈 텐데요. 그 찬양에 그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면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CCM이라고 하는 이제 현대적인 이 동시대적인 찬양을 부르는 그 사역이 9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 1세대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 김명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름 이제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간 거죠.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갔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들이 잘 안 가는 막 그 CCM 사역을 하면서 걸어왔는데 사람들이 다 이해도 못하고 왜 그러느냐 했지만 주님만 열심히 따라왔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 따라서 내 열심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중년이 되고 시대가 바뀌고 막 그런 걸 느끼면서 돌이켜 보니까 다 부끄럽더라.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 주님의 은혜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나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후렴 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내 노래가, 이분은 노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이니까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이렇게 고백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설교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설교가 되길. 여러분들의 봉사가 있으면 내 봉사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봉사가 되길. 내 섬김이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섬김이 되길.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우리들의 모든 주님 앞에 수고하는 것들이 그것이어야 한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목표는요,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주님 앞에 착한 일꾼이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후렴 때문에 이 찬양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회중 찬양으로 잘 안 부르는 찬양이어서 낯설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그냥 들으셔도 괜찮고요. 그 후렴 부분만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따라 부르는 이렇게 감각 있으신 분들은 따라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내 섬김이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돼.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돼. 내 봉사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워.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